안녕하세요. 낙도성교회 박원희 목사입니다. 그리고 달빛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8문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와 승리입니다. 8문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창조와 승리로 이루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8문은 이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질문과 답입니다. 하나님 작정이 있고 그 작정을 어떻게 이 땅 위에 이루시냐면 창조와 승리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만드셨는데,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 작정은 하나님의 창조와 승리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와 승리인데, 창조는 이제 지금 8문인데 9문부터 12문까지 이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일하시는 걸 다룹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승리를 다루겠죠. 창조와 승리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창조는 뭐냐면 자연 만물의 창조, 그 다음에 사람 창조가 있고, 승리는 이제 일반 승리, 또 자연 승리가 있고, 또 초자연적 승리 또는 특별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좀 더 승리를 크게 나눠보면 자연 승리, 초자연 승리, 그리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승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연 승리가 있고, 자연 승리라는 건 뭐죠? 자연적인 법칙을 이용한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을 멈추시는 거죠. 그런 것을 초자연적 승리라고 하고, 특별 승리는 이 자연 승리와 초자연 승리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특별 승리가 되겠습니다. 창조도 뭘까요? 창조도 자연 만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인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한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간섭하시는 거죠.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는 모든 일을 승리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 만물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 자연 승리와 초자연적 승리와 또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이 특별 승리,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 그랬죠? 영원한 언약을 주어. 우리는 영원한 언약이 없다고 했죠.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이 영원한 언약을 갖고 영원한 사귐과 영광을 하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줘야 한다 했죠. 그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이 작정이 펼쳐지는 게 창조와 섭리라면, 창조와 섭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 하늘과 우주 안에는 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보정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줄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기 위한 언약의 기록서라는 거예요. 언약의 기록서. 좀 더 여러분 잠을 깨기 위해서 쉬운 말을 해드릴까요? 이런 거죠. 옛날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데이트할 때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이렇게 연애하면 또 바닷가에 놀러 가고 그래요. 특별히 저희 처가가 이제 포항에 있으니까, 저도 또 포항에서 이제 그 아내를 만났으니까 포항에 가면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이제 놀러를 갔죠. 가서 이렇게 이제 포항에 영일대라는 바닷가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제가 그냥 하늘에 별들도 있고 막 이래서, 아내 이름이 현정인데, 현정씨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가 드릴까요? 이러니까 제 아내가 또
따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옆에 보니까 이제 24시 이런 게 있죠. 가서 이제 큰 왕사과 발면 컵라면을 사갖고 안에 있는 거 다 비우고 거기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갖고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서 이렇게 제가 왕사발을 줬어요. 그러니까 왜 왕사발에 물을 이렇게 담아서 주냐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속에 보면 별이 보인다고. 하늘에 있는 별이 그 물 속에 비쳐갖고 왕사발 그 안에 있는 그 물 속을 보면 하늘에 있는 별이 그렇게 비칠 거라고. 보입니까? 이렇게 보인대요. 안 보일 수가 있나요? 다 보이지. 연애 때는 뭐 다 보여요. 안 보여도 보인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 별을 이렇게 따다 줬죠. 여러분 별 따기 쉽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갖고 우리 첫째 아이가 희은이가 임신했을 때 제가 늘 이제 태교를 할 때 노래를 불러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CF송 무슨 그 주스인가 무슨 주스 오란다인가 뭐 이런 주스 있어요. 그 CF송 노래를 제가 이제 불렀어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 노래 부를 텐데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 속에 담았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바닷가에서 당신에게 별을 따다 줬는데 그 별이 이제 당신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게 이제 우리 첫 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녹음을 했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 속에 담았어요. 이렇게 저희 애 태교명이 별이었어요. 별. 별아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바닷가에서 하늘에서 별 따줬으니까 그 결실이 당신의 태중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큰 애의 이제 태명이 별이었어. 별. 나중에 우리 희연이가 컸어요. 고등학교 돼갖고 아빠 나 사랑해 막 이러더라고. 아빠 어릴 때 나 진짜 사랑했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녹음을 한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카세트 테이프로 딱 틀어주니까 노래가 나왔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그 속에 담았어요 오 별 이렇게. 그리고 막 별아 야 아빠가 저기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너희 엄마에게 줬는데 네 엄마 뱃속에 네가 이렇게 사람이 되어서 자라는구나. 뭐 제가 그런 멘트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놈 희연이가 듣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줘 카세트 줘 이래갖고 내가 그래서 주면서 아빠가 너를 사랑한 정프야. 평생 갖고 다녀. 그리고 어른이 돼도 이거 털고 들어봐. 알았지? 제가 요즘도 가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이런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희연이는 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 갖고 우리가 장난을 치죠. 그런 모든 별들 이런 것들은 다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들이죠.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정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언약을 줘서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라는 언약의 언약서가 뭐예요? 자연 언약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 때 뭐로 언약을 베풀어요? 너희들 나와봐라. 그죠? 밤에 부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너희 후손이 저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 이제 후손들은 이렇게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뭘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은 천지 창조 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정포, 사랑의 언약서가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섭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연적인 섭리와 초자연적인 섭리. 그러니까 하늘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은 자연적인 섭리죠. 자연적인 이런 법칙을 자연 섭리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이걸 뭐로 배우죠? 과학의 법칙으로 배우죠.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 웃기는 얘기예요. 그 자연과학의 법칙이 맞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뭐로 주신 거예요? 이 자연 섭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 모든 만물에 간섭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에요. 사랑의 행하심이에요. 근데 이걸 인간은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자연과학의 법칙으로 바꿔버렸다고.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랑의 언어들을
인간들은 뭐로 바꾼 거예요? 자연의 과학의 법칙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불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근대적 수학 사고 방식에 의한 자연적 법칙에 여러분이 감탄하거나 또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하는 어떤 과학적 노력으로 가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수학적 법칙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랑의 징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지 않죠. 해가 떴다가 지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는 보존의 섭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많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죠. 이 별들이 지구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하늘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이 지구와 부딪히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자연 법칙으로. 왜요? 영원한 은혜를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이거 자꾸 자연 섭리로 얘기하고 겁이 나니까 뭐 우주에 있는 행성이 떨어지면 우리 다 죽지 않냐 이런 겁을 내고 막 이러죠. 웃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 이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을 갖고 놀죠, 우리가. 즐기죠.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바닷물이 더 이상 우리한테 오지 않죠. 그 바다가 왜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선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선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또 이걸 또 자연과학 법칙에 가면 뭐라고요? 밀물과 실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아, 우리 다 알아요, 그런 거. 다 알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께서 하루는 이제 첫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지구는 둥글다 그러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책도 안 읽고 그래갖고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선생님이 지구는 둥글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다 알지 않나요? 그러면서 흙 칠판에다가 둥글게 그려요. 그러면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애들이 조용해요. 근데 나는 이상한 거예요. 지구가 둥글면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고 붙어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지구가 둥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붙어있으면 떨어지잖아요. 왜 안 떨어지고 붙어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웃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딱 들더라고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손을 딱 들어요. 우리 때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아들은 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 시내에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아들이었어요. 걔가 손을 딱 들어요. 그러더니만은 대답해봐 이러니까 그것은 바로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만류 인력의 법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중력이 뭐야?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답이다. 이러는 거예요. 파고니 알아들었나? 예, 그러면서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떠들어 주는 거예요. 연필 잘 봐. 이렇게 떨어지지. 지구가 이게 연필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래.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안 떨어져.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데 그게 뉴턴이 만류 인력이라는 법칙을 발견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와 이랬어요. 막 이런 법칙도 있나? 이래갖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알아? 지가 놓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 친구를 사귀었어요. 자 일부러 얘는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야 이리 와봐. 이래갖고 제가 쉬는 시간에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책 보고 알았대요. 책 보고 무슨 책? 이러니까 자기 집에 자연백과 책이 있다는 거예요. 만화로 보는 과학 그림백과 사전이 있다는 거예요. 10몇 권짜리가. 저희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었거든요. 꼬셨죠, 씨가 또. 내 집에 가자. 그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학교 마치고 우리 이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요. 예? 이비인후과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2층에 의사를 하고 3층이 집이에요. 2층이 병원, 3층이 집인데 집에 딱 갔는데 이놈의 책꽂이를 보니까 자연과학 백과, 만화로 보는 자연백과, 이 시리즈를 쫙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중력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막 읽은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내가 읽었으면 내가 대답을 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저도 사달라고. 아버지가 돈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되자마자 독서반에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는 책이 되게 귀했어요. 독서반에 제가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한 5명, 6명이 독서반이야. 매일 이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있는데 제가 읽었던 게 알프스 소녀의 하이디, 뭐 소공자, 뭐 소공녀, 뭐 이런 걸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만류인력 법칙만이 섭리가 아니고 이건 자연 법칙이고, 제가 그 이비인후과 그 친구 있죠? 걔를 만난 것도 섭리고, 걔네 집에 가서 와 이런 만화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섭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사달라 했는데 안 된다 이것도 섭리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하가 나왔고 3학년 때 독서반 처음으로 우리 학교에서 독서반이 생겼어요. 선생님 독서반 모집하다. 그래 했는데 선생님이 그 문고책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읽으라고. 그래 돌아가면서 읽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섭리예요, 섭리. 근데 이런 섭리가 그냥 운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러다가 대학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만났죠? 영원한 언약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이 모든 섭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 제가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조지 물러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갔었죠. 그래서 브리스톨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했다 그랬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다? 브리스톨에서 소녀 하나가 배가 고파서 동생을 업고 가는 걸 만났죠. 아저씨 배고픈데 빵 삭돈 주세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 그 1페니 돈을 줬다 그랬죠. 동전을 줬는데 그 소녀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조지 물러가 그 독일의 할례 대학을 다닐 때 프랑케이 과라는 곳에서 기거를 한 적이 있어요. 돈이 없어갖고 과원에 빌붙어서 뭐고요? 밥 먹고 자고 했어요. 프랑케라는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과원에서 그때 이 사람이 과를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프랑케가 쓴 과와 운영에 대한 책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왜 읽었는지, 나는 왜 과원에 잤는지를 알 수가 없었겠죠, 조지 물러는. 근데 그 소녀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책을 왜 읽게 했는지, 왜 과원에서 젊은 내 시절에 돈이 없어갖고 과원 먹는 데 가서 좀 기거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왜 그 소녀를 만났는지. 그래서 그 영국의 과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수많은 과를 설립하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그런 조지 물러의 삶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조지 물러를 창조하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재창조. 그죠? 거듭나게 하셨고 창조를 새롭게 만들었죠. 창조를 새롭게 하니까 하나의 섭리가 보이죠. 그래서 조지 물러는 왜 과를 만났는지, 왜 자기가 젊은 시절 돈 얻을 때 그 과원에서 먹고 자고 했는지, 프랑케를 만나게 했는지, 프랑케의 과원 운영을 어떻게 보게 했는지, 그 책을 또 자기가 영국에서 또다시 읽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실줄과 날줄이 누구를 이끌어가고 있다? 조지 물러를 이끌어가고 그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가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과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영원한 언약을 주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원히 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와 섭리 가운데 배워야 할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펼쳐지는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작정이 늘 우리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며, 이 영원한 행복을, 이 영원한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라는 행하심을 하신다. 이런 서문이 8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9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또 섭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